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제가 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을 분 되시는 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든든하게 해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배우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뿌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참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18절의 말씀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우리가 위선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음의 미움을 꽉 감추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삶, 위선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상하는 사람 비슷한 이야기니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바뀌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런 것은 미련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에 관한 이야기는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위선을 하고 중상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때때로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서 참 좋은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좀 고백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드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올바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가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그 과정, 입술을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상공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공부에서 사람이 그갈 때 사람이 이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쳐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처음에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나 어떤 행동들이 나한테 마음에 이렇게 툭 걸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나 하면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연이 뭔가라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시해 보게 되고 그 사람을 경청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시하고 경청을 하면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삶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처음에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예화였나 하면 이런 예화였습니다. 미국에 이제 막 들어온 한국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다가 미국에 이제 막 들어온 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남편이 이제 좀 갑작스럽게 미국에 와가지고 어쨌든 회사를 가게 되었고 가정이 그렇게 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차도 한 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기 그 차를 가지고 그걸 갔어야 되니까 회사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회사에 가버리고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집에서 그냥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혼자 있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차가 없으면 미국에 나다니기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내내 있으면서 그래도 TV는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TV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오면서 회사에서 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밥이나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에 왔더니 아내가 TV를 그냥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시간이 이렇게 됐냐면서 미안하다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말로 그 아내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그때 집에서 혼자 빙빙 놀면서 도대체 뭐하고 저녁도 안 해놨냐라고 이야기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면 이해하는 단어가 그 안에서는 전혀 바라보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나 때문에 이곳에 쫓아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 한국에 있으면, 바로 나가면은 먹을 거고, 바로 나가면 친구들이고, 그러면서 살았을 건데, 여기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 쫓아와가지고 고생이 많네. 그래, 힘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왜 저렇게밖에, 왜 저러고 있으면서 내 밥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생했다. 여기 와서 고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이해의 마음이죠. 그렇게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 그 아내가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게 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때 했던 말이기도 하고 이제 양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삶 공부 중에 있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이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예화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실제로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는 과정이 참 많이 변화했다라는 걸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 아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의 말을 저희 아내는 막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에게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게 우리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국에 이 과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움을 감추지 마라. 여러분 미움을 감추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다 뱉어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감추지 마라라는 거는 그 마음에 있는 미움조차도 없애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미운 사람한테는 있는 대로 칼을 다 위선하면 안 되니까 있는 대로 막 쏟아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미움은 미움대로 간직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나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 그게 세상이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의 이야기에 우리가 반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라고 반기를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을 마음에 감추는, 그래서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중상하는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녹아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졌음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행위 속에서도 나의 삶을 안아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되는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거듭나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면 되는 일입니다.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아이디어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하며 내가 마음에 있는 미움조차도 녹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빠져 있음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든 것이 나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그것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거 순원이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만큼 보배롭다 이런 이야기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근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살리게 만드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가 말 건가 이런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근심이지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막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하고 근심도 하면 시간도 2배나 걸릴 뿐 아니라 기도하는 효력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지나가는 정도, 여러분 그런 건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호기심. 안 되면 어떡하지? 호기심이에요. 하지만 그 호기심이 내 머리에 딱 이 둥지를 딱 틀어가지고 또아리를 틀어서 내가 거기서 점점 생각이 벌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게 근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뭐가 되나 하면 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가정법.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이렇게 안 될 거고, 모든 게 만일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다 만일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결론은 다 똑같거든요. 첫 시작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심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모든 근심은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여러분 시간을 2배로 드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다. 지나가는 생각들 안 되면 어쩌지? 에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주님의 약속의 현실 딱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좀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삶에 있는 어려움과 삶에 있는 파도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에 있는 그 기도의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을 좀 넘어서 보고 계십니까? 분주함이라는 장애물을 좀 넘어서 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그 장애물을 좀 넘어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좀 넘어서서 기도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삶에 또아리를 틀어서, 둥지를 틀어서 나의 삶을 자꾸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근심에서 벗어나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나의 삶에 있는 상황의 현실로 인해서 다가오는 결과, 그것이 근심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은 내 삶에 있는 약속의 현실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하여 주지 않는 그 근심을 내가 자꾸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보십시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꽉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와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났으니까 하죠. 제 아들이 그게 되는 날, 이
성인인가요? 18세가 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8세가 되는 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8세가 되는, 아니, 여기는 술은 21세가 돼야 마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18세가 아니라 21세 생일이 돼야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설마 술을 마시겠어요? 만약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아들이 18세가 되는 날 했던 친구하고, 먼저 되었던 친구하고 같이 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은 복권을 사는 일이었어요. 복권이고 사는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복권을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십니까? 안 사보셔서 모르시니까. 복권을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근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권을 사고 나면 다 무슨 이야기 하나 하면 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면 뭐하지? 이거 되면 뭐지? 물론 안 될 바야. 되면 뭐하지? 그러면서 막 며칠 동안 그래서 우리가 왜 복권이라는 게 사람을 이틀 동안 3일 동안 즐겁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복권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권은 안 될 거지만 저는 늘 그러거든요. 내가 내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회수를 하러 갈 건데 이번 주에도 나누어 줬다. 왜 이야기 하거든요. 어쨌든 이 하나님 우리 복권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복권이라는 건 안 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복권을 사고도 근심하지 않는데 내가 복권을 사고도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으로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복권보다도 못하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딱 올라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현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 그 위에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되면 뭘 할까요, 주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좀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로는 위선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게 맞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자리 마음으로부터도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근심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그것이 계속해서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라 되면 뭘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그것이 계속해서 가지를 뻗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있는 환경의 현실 속에서 상황의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